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5장 말씀입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4장 1절 위에 과부의 기름 그릇이라고 있죠.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막 졸업하고 강도사, 아니면 부목사 정도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는 그 제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했고 자녀들도 꽤 큰 것 같고, 그러나 어찌됐든 그래도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로부터 생활할 수 있는 그 일부의 그런 어떤 그 재정을 이렇게 제공을 받았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 사역비조차도 받지를 못해요. 그 집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그래서 그 아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그동안 빚을 생활하기 위해서 빚진 게 있었는데 빚을 이제 받으러 사람이 온 것이죠. 어떻게 이제 융통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찾아와서 그 사정을 말하고, 엘리사가 우리가 잘 아는 기름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하여 그걸로 빚을 갚고 생활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왜 여기에 적혀 있을까요? 분명한 건 그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모든 일이 다 적혀 있는 건 아니니 왜 적혀 있을까? 또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 봐야겠죠.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어려움, 궁핍함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싶은 것이죠. 그냥 사건이라고 다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니죠. 또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근데 그 그릇이 다 할 때까지, 그렇죠? 10개면 10개가 다 할 때까지, 100개면 100개가 다 할 때까지, 1000개면 1000개가 다 할 때까지 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입니다. 8절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귀한 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귀하다 그럴 때 어떤 의미로 귀하다고 여러분 쓰시나요? 여기에 귀하다는 다윗이 열왕기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저자가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위대하게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 만들어 주시겠다 했을 때 그 원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건데 위대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해석이 되죠. 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귀한 것 같잖아요. 근데 위대한 거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 막 힘도 있는 것 같고 권세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한 측면의 여인이었다 보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해줄 거 있으니 어려운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내가 너희의 왕에게도 말해줄 수 있고 사령관에게도 말해줄 수 있으니 네가 어떤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해라. 그랬더니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안에서 상당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함 받습니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어떤 신앙이 아주 참 독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1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엘리사,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걸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단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공해 주잖아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 의자와 촛대를 만들자. 그렇게 남편에게 제안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묵을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그러니 위대하다라는 거에 이 두 가지 물질적인 측면 또 권세적인 측면과 이 신앙적인 측면, 이 두 개가 다 그래서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적어집니다. 그래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어도 귀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이 신앙을 우리가 정말 잘 갖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 또 상당히 길잖아요. 뭐 134페이지에서 우리 그 교재로 135페이지에 걸쳐서 다 이 수넴 여인 이야기인데, 아들이 이제 얻게 되고 아들이 또 갑자기 죽잖아요. 그 죽었을 때 그 여인의 그 태도를 보면은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주저앉는 모습도 없고 슬퍼 흐느끼는 모습이 없고 절망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아주 침착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근데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까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이가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이를 그냥 엘리사의 그 방, 그렇죠? 그 침상에 누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채비를 해서 엘리사가 있는 데까지 가죠. 그 거리가 한 30km가 된다고 하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거기까지 갈 채비를 해서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무엇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또 확실하다고 엘리사가 당연히 우리의 아들을 살려줄 거야, 또 그런 건 또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사 앞에 가서 우리가 135페이지 제일 위에 27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의 발을 앉는, 그렇죠? 그런 절박함을 보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걸 알면은 그렇지 않죠?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절박함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완전히 뜻밖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는 그 광경을 보면 잘 흔하지 않는 광경의 그 모습을, 그 절박함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이를 또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양쪽에서 지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엘리사의 제자의 그 아내의, 과부 아내의 그 궁핍함을 채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신앙에 독실하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의 그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또 빈 곳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없는 것 같아도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결핍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절 이하는 이제 또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독이 들어가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 엘리사가 거기에 이제 그 독을 해독하는 것이 나오고
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게 되는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 기적들은 배경이 그 땅에 찾아온 흉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신앙의 상태에서는 아니 독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가루를 넣었는데 어떻게 독이 없어질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리떡이 20개인데 어떻게 그걸 100명에게 나눠주는데 계속 떡이 나와서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며 그것이 궁금해서 아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엘리사가 지금 열왕기 상하 저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 준 그 사과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하지요. 여기에 기록된 건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것이고 사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 흉년 가운데도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읽어내야지. 아니 어떻게 20개가 100명을 먹어. 그것을 읽어내면 너무너무 사과의 관점이나 성경 해석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기근 가운데서도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린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죠. 나병이 고쳐진 일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배경이 나아만 장군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 다메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가도 사도행전 그 바울 또 그쪽에 가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그 제사장에게 체포령을 받아서 체포장을 받아갖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간 거잖아요. 다메섹이 여러분 지금의 지명이 뭐예요? 지금의 지명 현재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가 있잖아요. 시리아 그쪽에 그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 영어 보세요. 그거 다메섹으로 읽어도 되거든요.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에요. 그대로 지금 그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꼬꾸라진 그 거리가 지금도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 아람이 지금 거기거든요. 그 다메섹. 그 아람입니다. 여기 아까 5장 12절에 나오잖아요. 5장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여기 다메섹 그렇죠? 다메섹 자기네 지금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는 우리한테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이 있냐 그 다메섹 강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북부 그 우회 지역을 아람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측을 넘어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아수르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5장 1절 보면은 이 아람이 지금은 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그냥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제 가는 그렇게 힘이 강할 때예요. 지금 그럴 때 지금 그 아람의 장군이 아람의 왕의 편지를 들고 지금 이스라엘 왕을 방문해서 내 장군인데 내 부하인데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서신을 가지고 왔으니 이스라엘 왕이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이거 전쟁 시비 걸려고 지금 전쟁 빌미로 지금 이랬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더 생각을 해볼 거는 3절에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할 때 전쟁 프로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 하나만 아니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 한 명을 나아만의 이제 그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자, 여러분 입장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적국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 지금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내 형제 자매를 죽인 그 장군의 지금 노예로 지금 종살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 형제자매를 죽이고 나는 지금 거기에 종살이하고, 그게 장군인데 지금 이게 사병도 아니고 나병 잘 걸렸다. 저 나병이 심해져 갖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못 나가야 되는데 저 장군이.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역사 가운데 나병이 고침받은 적이 있나요? 이 나아만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언제 있었어요? 모세의 누이가 잠깐 모세한테 그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잠깐 나병이 들게 하고 또 그거를 면해 준 적이 있지만, 일반적인 삶 안에서 나병이 고쳐진 역사가 있냐고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은 거기에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라고 해도, 엘리야라고 해도 지금 고침받은 그 사례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많이 있었으면, 우리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텐데, 그 사례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여종이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 목숨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갔는데, 허탕쳤어.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면 자기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여인이 저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편은 자기 장군을 정말 긍휼히 여긴 거죠. 정말 긍휼히 여기고, 제가 요셉 팔려갈 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에 팔렸을까? 와, 정말 멋진 노예였으니까 팔렸다. 저는 이 여인도 정말 자기가 종으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종된 그것을 그냥 아주 그냥 잘 감당한 참 그런 참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놓고 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여인의 그 말에 나아만이 또 그것을 믿고 자기 왕에게 허락을 받아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죠? 만나주지도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만 이야기를 잘 알지만 여기서 이제 나아만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여기서 어떻게 그 물에 들어가서 했는데 고침 받을까? 그것이 또 우리는 궁금한데, 지금 사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고침 받은 게 사실이라니까 그걸 기정사실하고 사실이라고 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나아만이 질병을 고침받은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열왕기 4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나병이 나아만에게 얼마나 불행적인 사건이에요. 이 질병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말해 준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아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당연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 불행한 질병,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나아만이 14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15절 나아만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와, 자기 부하들이 지금 잔뜩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의 신이 여호와 외에 나머지는 가짜 신인 줄, 내가 여호와만 참 신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고침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이것만큼 귀중한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아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나병이 고침받고 엘리사가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그 나아만이 드리는 그 예물을 지금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답례를 받아도 됨에도 이 기사가 적혀 있는 것은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 시대도 참 지금 이 시대 2026년인데도 지금도 마치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에게 무엇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며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술적인 우상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뭐 내일이 스승의 날이고 또 복음서에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그 사역자들을 귀하게 대하라 하는 말씀이 누누이 반복되고 사실 또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성경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역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고는 사역자가 어떻게 이 앞에 서서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하고 섬겨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은 여러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애쓰고 수고하니 그냥 서로 나눈다, 서로 감사하다 그러면 족한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그 생각은
절대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되고, 사실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시면 정말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 갖고 있어서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어서 같이 또 여러분이 또 그 귀한 마음은 있으니까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해도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저걸 어찌해야 되나. 내가 지금 저분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매개체가 되어 있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끔찍한, 지금 2026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렇죠? 사실 당연히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전해진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잘못된 것이, 그렇죠? 잘못된 건데 잘못되지 않은 이 관계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주술적인 어떤 그것으로 여러분한테 이만큼이라도 생각이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도 나아만의 병을 고칠 때에 참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그렇게 그렇게 대했던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아만을 굳이 얼굴도 안 보고 예의에 어긋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아만이 사실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교만은 저는 저희 자녀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서울대생들이 만약에 지금 뭐 서울대생이라고 딱 지칭해서 죄송한데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거 전 충분히 이해해요. 교만하고도 남죠. 뭐 얼마나 정말 정말 그래요. 그렇죠? 교만이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뭐 그 정도로 뭐 이루고 뭘 했으면 나는 내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인데도 내 모습을 보면은 와, 그 사람들 충분하죠. 나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나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거거든요. 피할 수도 없지. 우리의 모습은 상대적인 그 교만을 따지면, 그렇죠? 나아만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잘못된 교만이라고 충분히 그 우월감, 자존감 뭐 충분하죠. 가져도 그가 이룬 그 왕에게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김 받는. 그런데 그 교만을 꺾는 그러한, 그래서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 병을 그렇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고쳐질 것이다, 씻어라 라고 한 거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행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나아만에게 그러면 내가 뭐 한 것 같잖아요. 내가 매개가 돼서 뭘 한 것 같잖아요. 물론 지금 엘리사가 매개가 돼서 고침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매개가 되어 있던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 전혀 지금 못 느끼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도에게 뭐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을 포장하고 싶은. 아닌데. 물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까 매개 맞잖아요. 그렇게 얼굴도 안 봐도 매개가 된 거 맞죠.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러한 흔적 느낌을 조금도 안 주려고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그 고침받아 전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게 하는 거죠. 사역자들도 사실 조그만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한 모양인 양, 그러한 마음이 막 솟아올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또 성도들도 그렇게 은혜가 임해도 맞아요. 그렇죠? 또 사역자가 귀하고 또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부분 명확히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의 사역자를 통해서거니 사역자가 귀하다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그 사역자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오해, 그러나 사역자를 또 하나님이 중간에 사용하셨으니 또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 그걸 없애라는 거 아니고 그건 가지고 계시되 절대 그 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사역자가 가로채서도 안 되고 가로채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역자들을 그냥 가로채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또 그런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사실. 자, 오늘을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과부의 빈 그릇을 채우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날로 연약해지는 내 육신을 보며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상황을 나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빈잔을 주의 자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필요를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나아만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인 줄 분별하게 하소서.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탐욕으로 인해 영안이 어두워졌던 게하시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